한국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3월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7절에서 12장 6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살아가면서 많은 욕망을 가지죠. 그래서 뭐 성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그래서 욕심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식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고픈 거 참 많이 참기가 힘들죠. 근데 요즘은 사실 배고픈 걸 참기보다는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거를 참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할 때도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험을 하죠. 배고픈 걸 정말 참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도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해가 지며 이제 너무너무 다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을 때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거의 뭐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서 막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단지 배고픈 그런 삶의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나를 지금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지, 정말 찾아야 하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음식이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그리고 많은 고민을 근심을 하면서 살기도 하면서 또 막상 먹고 살기 괜찮아지면 어떻죠? 더 괜찮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고 옛날에는 한 끼를 어떻게든 때워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우리 할머니 시대 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끼를 먹더라도 어떻게 하면 고급스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가 이제는 우리의 고민이 되어버렸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항상 그래요. 많은 것을 나는 바라지 않아. 한 개만 있으면 돼. 이 한 가지만.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가지면 또 다른 한 가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를 가지면 더 좋은 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만나를 먹고 있어요. 만나를 잘 먹고 있는데 이들 마음속에 탐욕,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울면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고기라도 먹었었는데 이 만나만 먹으니 지겨워 죽겠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것이냐 막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죠. 이 반복되는 원망 소리에 모세도 너무 지쳐서 너무 지친 모세도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세가 이때 마치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의 모습과 같은 정말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도 그렇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말리던 그 모세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 건데 19절 20절에 보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뭐 20날 뿐만 아니라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고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인도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게 정말로 선을 넘게 된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인데 이 정도 상황이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에 깨달아야 되는데 31절에 보니까 31절 32절 보니까 이들의 욕심이 얼마나 컸는지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렇게 쫙 까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한 사람당 막 거둔 양이 오늘 성경에 써 있는데 그 거둔 양을 보면 이들의 욕심이 얼마나 그게 다 있는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사람당 거의 1톤 정도 되는 가량의 메추라기를 거두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뭐 1추락이 아니 1톤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양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욕심을 가지고 막 거둬들였고, 그래서 33절 34절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 그리고 그 욕심과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했었던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시편 73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누차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은혜를 정말 값지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음식으로도 살고 그 배고픈 것을 맛있는 음식으로도 채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욕심에 발목이 잡히죠. 그리고 감사는커녕 은혜는커녕 다 잃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버렸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팔았죠? 예수님을 셈을 냈기 때문입니까? 질투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권력을 예수님을 팔아서 권력을 얻으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바로 물욕.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처음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가 권력이라는 욕심이 들어오자 그는 막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악독한 왕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뭔가 하나만 가지면 돼. 난 그냥 순수하게 이거 하나만 가지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에 굉장히 몰두해 있고 그거를 가지면 또 다른 더 좋은 걸 갖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다윗의 고백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 있을 때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심을 가지고 살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과 있는 것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나의 삶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마다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매일 밤마다 메모장을 켜놓고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3가지씩 적어 놓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런 걸 줬구나, 이런 걸 또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항상 확인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그런 끝없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고 살지 않고 감사와 은혜로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생기고 욕심으로 인해서 사망이 생겼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과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의 현실이 나를 억누르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너무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남과 비교하고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하나님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게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소소한 감사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못했었던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풍성한 삶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흘러넘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